지난 화요일에 세계 선교 보고데이 이제 개막 영상팀 준비팀이 경희대 촬영을 왔습니다. 국내 개척지부 대학을 소개하는 4분짜리 영상을 찍고 있는데 경희대 순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맞으러 갔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댄싱을 하고 경희대에서 환영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각 대학을 돌고 있더라고요. 대구, 또 부산, 또 제주. 학기 중인데도 그 댄싱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학기 중인데도 시간을 내서 안무하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춤을 춘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막 무대에서 설 때 그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오는 그런 감동도 없는데 그냥 카메라 딱 찍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동기를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다. 다시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명탐정 코난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배 한 척은 그대로 있고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그런데 지금 왜 여기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할 거야.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몰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거야. 그래, 제자들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정말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라비요, 언제 오셨습니까? 메모라도 남겨놓고 좀 오시죠. 저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는데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환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에 감동하기보다도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표적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프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 말씀만 탁 들으면 먹는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먹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없음으로써 당하는 고통,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막 애쓰는 그 사람들의 수고, 얼마나 때로는 아름답습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슬픈 사연도 많습니다. 먹을 것 자체도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몸, 건강, 삶의 활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썩을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인생들의 현실 문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병든 자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어차피 썩을 몸, 죽을 몸 고치면 뭐하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져서 그냥 길에서 죽을까 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먹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며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결혼을 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썩는 양식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영생에 비교하면 썩을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 문제가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선한 유기농을 먹어도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는 어느 순간 흰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번다고 많이 먹고 많이 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잡스가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병자의 침대보다도 더 비싼 것, 그것은 아마 죽은 자의 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죽어 관에 들어갈 당신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누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현실 문제 해결이 내 삶의 1순위를 차지해 버리면 이거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그 인생을 다 맞춰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이 1순위에 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따라 살다가 가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이상하게도 풍족할수록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가 아닌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신앙의 편지를 겪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무리들이 이렇게 썩는 양식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영생은 우리 저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본문의 무리들도 원 없이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는 영생을 소망해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심으로써 영생의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없다면 실은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입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 주니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민선 사모님은 다니엘 주니어를 베이비시터한 것이, 그때 놀아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하게 되었다, 놀랍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 나머지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나머지 아들 잘하고 군대 갔다 오는 시간만 금방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도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결과를 놓고 울고 웃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지금의 결과를 놓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땅속으로 잠수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시이기도 하고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섭리가 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멀리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영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면 눈을 들어서 영생의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서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하나의 점에도 미치지 못하듯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찰나와 같습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영생을 얻을 때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참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빛을 보게 됩니다. 어떤 스텝사모는 80이 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불자라고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게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사랑의 표현을 막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고령의 아버지가 편안히 살다가 불신자로서 한순간에 세상을 마치는 것보다 차라리 질병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겸손한 영혼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왜 그리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오래오래 몇십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오해했으며 또 그런 양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give and take. 우리 그냥 공짜로 은혜 받을 생각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터이니 먹는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나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시간 속에서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현재를 뛰어넘는 영생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만나 사건을 끌어옵니다. 우리에게 한 번 먹여주고 당신을 믿으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을 우리에게 먹여주었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40년 동안 먹는 문제 계속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저들의 성경 해석의 결론은 아무튼 현실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나라 주신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아무튼 항상 만나를 먹여달라 요청합니다. 현실 문제에 매인 마음이 그 마음이 풀려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떡을 주기보다도 믿음을 갖도록 도전하십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며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약속입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리 모양이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너는 왜 그리 지저분하냐? 넌 그리 왜 연약하냐? 예수님은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보내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빵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기분대로 또 자기 유익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보내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야, 우리가 어제 먹은 떡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이렇게 감동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 확신이 들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조금 전까지 왕이 되어달라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를 들추어내며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운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계속 증거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실상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이면에는 그들의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다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두려워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그들을 광야 40년으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40년간 만나를 먹은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상들처럼 만나만 먹다가 죽은 자들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 주신 양식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6월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장자장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어린 양의 희생을 기념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희생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찍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했을 때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며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짐승을 제물로 잡는 속죄받는 그 불완전한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속죄받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54절, 5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되다는 것은 거짓, 또 환상 이런 것의 반대음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길을 살려주는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에 불과하고 때로는 양식처럼 보이지만 독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틀린 문제를 보면 왜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저의 탐욕과 교만으로 저는 진정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지지난주 주일 메시지를 읽고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그러한 고민으로 물어왔습니다. 저는 해답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다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오늘의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사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음료수를 마셔야 갈증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힘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은 무리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영생에 대한 진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을 위로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좀 위로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영생이란 너무나 멀고 너무나 거대하여서 세상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이요? 저 이제 다른 거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 점에서 많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이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달래기보다도 오히려 부활 승천까지 말씀하십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라. 오히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신 것은 제자들 모두 결국에는 받아들일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따를 것이고 설령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예상대로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6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났으니 너희는 제발 남아있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 가려고 하는가? 12제자들의 동기와 목적을 체크했습니다. 영생이냐 양식이냐, 예수님이냐 인생 문제 해결이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우리도 반드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68절 69절을 베드로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떠나갔는데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었기에 남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떠나게 만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남아있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귀하게 여겼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중히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의 위인과 다르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끝까지 목자의 수고를 담당하십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어버리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 문턱을 넘어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